허영심에 빠지지 않기로 했으니까 입에 묻힌 거 이렇게 보이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3시간을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우리가 kingdom life로 이게 제자도가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가이드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제자된 어떤 매일의 삶의 규칙이 습관적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응시적이고 자기 성찰적인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거 시작하기 전에 좀 재밌는 얘기 하시는 거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좁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기를 되게 두려워해요. 밖으로 나가서 무엇보다 두려운 거는 비둘기가 자기를 쪼아 먹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 밖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랜 시간 동안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자기가 좁쌀이 아니라는 걸 드디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는데 몇 개월 후에 보니까 이 사람이 여전히 집 밖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의사가 이제 다시 이분을 이제 물은 거죠. 아직도 당신을 좁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사람인 걸 알아요. 근데 왜 그럼 아직도 집에 이렇게 계속 있는 거냐고요. 저는 제가 사람인 걸 알겠는데 비둘기도 그걸 알까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어떤 의식 체계가 쉽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의식 체계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쉽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그런 정체성을 찾기까지는 많은 노력들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중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가 다 열망하고 이미 아멘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실제로 내가 그러한 제자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들이 온전한 그런 안목과 관점과 그런 가치관과 그런 세계관으로 형성되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런 인식 체계는 너무나 세상적인 것들로 많이 이렇게 프레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왕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강의는 사실은 우리 조용 목사님의 목회관이 저의 그것과 달랐더라면 제가 이게 소개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목회를 어지럽히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행히 목사님이 또 그런 건강한 또 교회관을 갖고 계시고 또 특별히 성교적 교회라는 그러한 관점을 성도들과 공유하시면서 사역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이 마지막 강의를 준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왕국인데요. 우리가 먼저 같이 말씀 한 구절 보고 세 구절이요. 31절에서 33절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시작. 또 비유를 더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이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감사를 기다려 전부 불쾌한 유혹과 관계하니라. 예수님의 그 천국 비유를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신 그 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 비유를 보시면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크게 이제 두 비유인데 네. 무엇을 또 강조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네, 작은 것, 네. 작은 시의 영향력, 네. 네. 네, 그렇죠. 유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스트라고 하는 이스트. 그래서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그 가루지만 결국 이제 빵을 부풀게 하는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이 천국은 그냥 하나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롱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작게 시작해서 그러나 이게 언제 자랄까? 이게 살아있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느 순간에 조금씩 싹이 트고 이러면서 결국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의 풍성한 어떤 나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조리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도 그런 프로세스를 그 안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했던 당신의 나라, 그 킹덤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킹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죠. 어떤 왕국의 요새, 아무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하고 권위적이고 그 힘과 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압도되는 혹은 그런 어떤 빌딩의 어떤 스카이라이프, 뭐 마천루라고나 할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왕국의 우리 시대가 말하는 왕국의 이미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겨자씨 하나, 예수님은 참 엉뚱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뭔가 없어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눈에 띄지도 않고 미미한 것을 통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나라라고 보여주신단 말이죠. 또 이런 무릎을 밀가루에 넣어서 그런 모습. 이거 보시니까 빵 먹길 잘하셨죠? 이거 빵 안 드셨으면 더 시장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수제비 드시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지만 또 우리 아리조나 장로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상당히 중시하지만 우리가 자칫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그리고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자가 존귀 여김을 받는. 그래서 천국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높고 크고 빠른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작고 느리고 낮은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오히려 그런 형용사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항상 문제가 많다, 9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부터 말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9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체가 되어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문제는 우리의 속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좀 속도를 늦추고 혹은 잠깐 멈춰서서 문제가 있는 곳을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 자동차는 달리고 빨간불은 켜지는데 멈출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운전하면서 계속 어떻게든 임시 처방을 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냥 있지도 않은 희망적인 소리를 하는 거죠. 한 원마일만 더 가면 저기서 우리가 그러면 뭔가 해결이 될 거야. 조금 더 달려보자. 이런 식으로 자꾸 달래고 이렇게 현실을 왜곡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꾸 상황이 악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왕국이라는 주제 속에서 확인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과연 교회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명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 역시 다르셔요. 네. 제가 더 할 필요가 없는 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처치 피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쪽에 쓰여 있는 건 뭐냐면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어떤 접촉의 횟수예요. 접촉의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시간 믿어왔는가. 이쪽으로 갈수록 더 오랜 세월을 예수님을 믿어온 사람입니다. 그만큼 신앙의 경륜이 높은 사람이겠죠. 이쪽으로 갈수록. 근데 처치 피플, 그래서 교회에 모이기에만 급급하고 교회 여러 프로그램으로 모든 신앙을 승부하려고 하는, 교회 안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고 교회 더 크게 세우려고 하고 여기에만 연연하는, 그래서 그야말로 교회를 킹덤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처치 피플이 모인 곳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오히려 믿기 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시간들이 많아요. 근데 점점 신앙이 깊어지고 어떤 교회의 직분을 맡게 되고 이렇게 될수록 점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접촉의 횟수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경륜이 높은 사람일수록, 바르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접촉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실제 일이란 거예요. 특히 한국의 대형교회 이런 데서는 거의 막 정기적으로 전도 집회, 초청 장치, 새신자 초청 장치, 이런 걸로 교인들을 몇 개월 전부터 막 이렇게 준비시키고 막 훈련시키고 이러거든요. 평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전 접촉하지 않은 분들이 정기적으로 그러한 전도 집회라든지 그런 새신자 초청 장치가 되면은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어떻게든 끌고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힘든 거죠. 근데 누구보다 힘든 사람은 그 교회에, 죄송합니다, 그 교회에 장로님이나 이런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세요. 그래도 장로고 안수 집사인데 교인들에게 돈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그런 신앙의 연륜이 깊고 교회에 더 많이 커미트먼트하고 헌신하는 분일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실제로는 접촉의 횟수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올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평신도들보다 더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장로님, 집사님들이 새신자 초청장치가 언제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어나운스를 하면은 그때 맞춰서 어디 해외 여행을 한다고. 제가 이번에 피치 못하게 전도 집회 못 오게 됐네요, 목사님. 이런 식으로 자꾸 어떻게든 빠져나가시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전혀 네. 죄송하지만 다음에 저 스펠 고쳐서 해주세요. 어떻게 됐죠? 피플이 틀렸어. 그래요? 감사합니다. 급하게 하는 거죠. 그냥 웃기느라 하는 얘기. 아니에요. 잘 맞죠.
모르시겠어요. 아니면 끝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철치 피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해도 될 수가 없고, 이런 분들에게 또 밖에 나가서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가지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시간이 뭐 25시간, 26시간인가요? 교회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런 교제하라고 그러고 언제 하라고 말이에요. 슈퍼맨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말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조 목사님이 그렇게 성도님들을 이렇게 다루시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을 그렇지 않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킹덤 피플. 맞아요. 혹시나 했는데 또. 근데 킹덤 피플은 다르다라는 거죠. 킹덤 피플은 오히려 내가 믿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과의 접촉이 이 정도였다면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러한 시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교회가 지향하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이상 죄스럽지 않고 미안하지 않은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성도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좋은 신앙인은 자꾸 교회를 모여야 된다. 모이게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뭐 교회 안에서만 뭘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왕국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세이프티 존 안에서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자꾸 성육신적인 어떠한 미니스트리를 하는 자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 탈육신적인 자리에서 머리로만 우리가 이웃 사랑하자, 머리로만 우리가 세계 선교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좋죠. 같이 모여서 웃고 먹고 좋죠. 그런데 그게 다인 거예요. 그거 플러스 뭐 지역으로 나아가고 그거 플러스 지역을 섬기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그냥 스스로 모이고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서로 울고 격려하는 가운데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모이는 데만 의의를 두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올 테면 와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 밖을 우리가 좀처럼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어떤 방식은 너희들이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보통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피해갔어요. 거룩하지 못한 도시라고 해서.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하여 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마을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마을에서 가장 스캔달러스한 여인이에요. 결혼을 몇 번 했는지 모르고 자기도 기억 잘 못해요. 그리고 동네에서 낙인이 찍혀서 남들이 나오지 않는 정오에 아리조나의 정오의 뜨거운 날씨처럼 아무도 거리에 오가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나온 여인이잖아요. 근데 그 여인에게 가서 말을 건네시고 그러면서 그 여인을 변화시키는 사건 속에서 그 마을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선교적인 교회의 성도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킹덤 라이프를 가로막는 게 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자꾸 처치 피플로 머물라고 한다는 거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지금 저희가 파일을 변환해가지고 이게 하나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존에 생각했는 어떠한 선교 혹은 전도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원하신다. 전도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우리가 보통 갖는 관점이었어요. 그러나 요새 이제 그 많은 자기 반성을 한 어떤 교회와 신학자들 안에서는 이러한 그림이 잘못됐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아마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미션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교회도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변화시키길 원하는 것은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 세상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세상이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굳이 왕국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어떤 교회의 경우는 정말 그 미션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뭐 그러한 어떠한 사이즈가 필요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교회인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우리에게 세우신 거예요. 근데 자꾸 교회가 우리의 존재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킹덤 피플과 다시 한번 처치 피플을 자꾸 피플을 보게 되네요. 왜냐면 정상적인 이제 킹덤 피플의 영적 성장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 받은 은사를 이제 섬기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나도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그레이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킹덤 피플의 모습인 거죠. 너무 심플하죠. 근데 우리는 처치 피플은 어떻게 하냐면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여러 리소스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장하는데 쓰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도 좋다고 해요. 내가 일단은 성장해야 되니까. 근데 계속적으로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나의 성장과 나의 자유. 그리고 점점 아주 편안한 존 안에, 컴포트 존 안에 내가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거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한국의 그 교회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들이 이런 걸 원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자꾸 개인적인 성취와 개인적인 어떤 그런 바램들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이런 쪽으로 자꾸 메시지들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번영신학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번영신학 이런 거. 그러니까 뭐 흔히 이제 조엘 오스틴 같은 목사님에 의해서 대표되는 긍정의 힘 뭐 이런 책이에요. 그 책들이 강조하는 거는 하나님은 당신이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당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마음을 좁게 먹기 때문에 당신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고, 당신은 꿈을 작게 갖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권위 있는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은 당신을 부강하게 해주시고 좋은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당신의 가족들을 더 잘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매력적이죠. 근데 거기에는 납밖에 없어요. 네, 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산층, 웬만큼 상류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더 물질적으로 또 어떤 사회 어떤 그런 계급적으로 더 좋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성취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딱 맞는 그런 가스펠이에요. 복음이에요. 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휴스턴에서 큰 물난리가 있었어요. 네, 쓰나미가 왔었나 그래서. 근데 거기에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교회가 있어요. 레이크우드 교회. 근데 그 뉴스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많은 이재민들이 났는데 그 가장 가까운 쉘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레이크우드 교회였는데 며칠 동안 교회 문을 열지 않았어요. 네. 막 욕을 먹은 거죠. 막 페이스북이나 뭐 SNS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막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뒤늦게 여론에 밀려서 이제 교회에 사정이 있어서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문을 열었다는 거죠. 그게 물론 우연일 수도 있지만 번영신학 안에는 타인을 위한 자리가 없어요. 나만을 위한 자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번영신학이 한국 사람들에게 잘 어필하는 게 한국 차머린종의 신앙의 특징이 기독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부르짖고 내가 구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주신다. 네. 그러니까 너무 한국적인 정서랑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런 걸 바라고 또 목사님들도 그런 식으로 설교 준비하면 성도들 반응이 더 확 오니까 서로 거기에 매여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조 목사님도 그런 식으로 설교하셨으면 훨씬 더 교회가 잘 됐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진작부터 이제 이쪽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자방을 나가셔서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게 하나 제가 영어 한글로 번역을 못했는데 우리의 전도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전도하라 그러면 되게 부담되죠,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라 그러면 이제 프러스트레이션 됩니다. 그리고 난 전도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그냥 김티의식을 가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전도의 방식을 우리가 자꾸 카피하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것으로 하면 아무리 내가 그걸 달다 외우고 막 이렇게 해도 결국 반복이 돼요. 이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막 뭔가 부자연스럽고 자연스럽지 않고 진정성이 없고 뭔가를 외우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또다시 죄책감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번에 좀 방법을 바꿔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전도법 이런 식으로. 그럼 여전히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전도를 이제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제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도는 사실은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받게 해주겠다. 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분이 성공적으로 프러스트레이션 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전도, 다른 사람의 전도 이런 방식을 카피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성공할 확률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나의 어떠한 오만함과 나의 내가 당신을 구원받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인격적인 방식의 전도가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프리텐드하고 있는 거, 자연스럽지 못한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전도라는 것을 뭔가를 내가 사형리나 이런 걸 달달 외워서 3분 안에 저 사람에게 전하고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3분 안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그것은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닌 내 몫은 거기까지 성령님이 나머지는 하는 것이 일면은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야말로 자기 만족의 전도죠. 내가 전도했다라는 자기 성취감은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상대방에게 가장 나의 소중한 선물을 주는 그러한 행위는 아닌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말 그대로 가장 복된 소식이고 나에게 가장 값진 소식이잖아요. 그것을 선물하는 거잖아요, 누군가. 그러면 그리고 잘 포장해서 선물해야죠. 그리고 잘 포장할 뿐만 아니라 좋은 타이밍에 선물해야 돼요. 네. 그냥 마트 앞에서 이렇게 딱 예수님 믿으세요? 막 이러면서 했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실례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파고다 공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시나요? 종로에 가면 지금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파고다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거기에 여러분 지금도 파고다 공원에 그 문 앞에 한 10분 정도 서 계셔보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복 입은 사람이 찾아와요. 그래서 저한테 말을 걸어요. 그래서 눈이 참 맑으시네요. 그러면서 도를 믿으십니까? 이러면서 뭐 증산도 이런 분들이 그쪽에 되게 많아요. 그쪽에 본부가 있는지. 그러면 그런 분들 만나보신 분 계세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증산도세요? 그러면서 제가 막 들으려고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저희가. 그 사람이 일단 말을 거는 것부터 저는 이거 뭐야? 큰일 났네. 이런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트 앞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바쁘게 자기 쇼핑할 거 가지고 저녁 준비하러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혹은 이제 장 보러 들어가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3분 안에 복음에 대해서 결단을 하라고 요청을 하고 그걸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내 책임 아니라고 하는 거는 너무 우리가 나이브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수십 년간 구축되어 온 그 사람의 세계관과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그거를 3분 안에 지금 나 생판 모르는 내 얘기 듣고 또 저기서 기타로 띵까띵까 하는데 저 찬양 들으면서 변화하시라. 이건 너무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한 분이라도 오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99분 다시는 교회 안 온다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비용 계산을 저는 우리가 너무 안 한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뭐 9마리를 어떻게 해도 한 마리를 하면은 그것이 가치 있는 거 아니냐 자꾸 그런 식으로 셈법을 거기서 끌어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처음 이제 저희 와이프가 마음에 들어서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첫날부터 저는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면 아마 지금 같이 있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뭐 따기를 맞았던지 뭐 다시는 저를 만나지 않고 막 저를 피해 다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을 가장 내가 전달하고 싶은 그 마음, 사랑해라는 그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 시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이 내 사람이야, 저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해 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이 준비가 되고 저 사람이 내 선물을 받은 준비가 됐을 때 내가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물이 되는 거지. 그러지 않을 때 내가 사랑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에게는 한 스토커의 백신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위협적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선물로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과 교회에서의 요청과 전도 집회 날짜는 다가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내가 이걸 안 하면 죄책감 느끼고 막 이렇게 되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단 해보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배려는 애당초부터 사실은 없는 겁니다. 이웃 사랑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 때문에 하는 경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상대방에게도 그 비인격적인 것이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연결이 되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 때 단절이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 계세요? 제가 좀 너무 과격하게 얘기를 해서 시험 받으신 분들 계신가요? 역시. 네. 그래서 바른 증거는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미숙한, 여전히 자라나고 있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는 대학교 때 어떻게 전도를 배웠냐면 상대방이 질문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맞아. 그렇게 전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형리라든지 뭐 내가 외운 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얘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그럼 이순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누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구원 받는 거예요? 그 사람 착하게 살았는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구약에서 뭐 이런 전쟁을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뭐 주워 들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로 자꾸 딴지를 건다는 거죠. 그럼 그런 거에 일일이 답해주지 말고 너는 너에게만 딱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 맡기고 먼지 털고 와라. 막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네. 상당히 오만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이게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으로 본다면 정말 빵점짜리 가르침을 준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적군의 그런 모든 다 진멸하도록 하셨는지 생명들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뭐 나름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게 충분한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이순신 장군이 정말 어떻게 되는 건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선하게 산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건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솔직히 우리의 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답해줘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그들 앞에서 행세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거는 모르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네. 나도 왜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지 모르겠어. 나도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렇지만 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그 사람에게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아, 쟤도 마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나는 오히려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전도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그러면 자꾸 포장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자꾸 초자연적인 얘기를 해요. 내가 2시 22분에 일어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도 2시 22분에 일어났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자꾸 막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 뭐 치유 막 이런 것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물론 하나님의 그런 역사도 있지만 우리의 에브리데이 라이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매번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 기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기적이 마치 하나님의 에브리띵인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언더스탠드 하도록 자꾸 그런 것들을 내세운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 아니, 예수 믿고 사업 망한 사람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정말 순교한 사람도 많고. 왜? 세상 살아가는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 때 힘든 게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 힘들게 살지만 이게 나는 바른 삶이라고 믿는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내추럴하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포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소비주의 시대의 문화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을 믿으면 더 잘 누릴 수 있어라고 우리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된 어떠한 그림을 갖게 해주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또 우리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도 잘못된 그림을 갖게 해주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자꾸 뭐 어떤 전도 집회라든지 이런 부흥사들이 오시면
그런 레파토리를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예수님 믿으면 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물론 그런 현상들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만 모아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오늘 예수 믿어라 라고 하는 거는 너무 하나님의 복음을 한쪽으로만 이렇게 칠해서 소개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우리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어떤 미스테리한 면, 신비라는 게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 이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들도 같이 소개할 수 있고, 동시에 나 또한 너와 같이 동행하겠어. 내가 너를 구원하겠어가 아니라 나와 같이 스트럭을 하면서 나와 같이 의심하고 나와 같이 정말 그런 것일까 물어보면서 우리 같이 나가보자. 이런 동행, 신비와 동행이 동반된 그런 복음 증거가 된다면 그 안에서는 진실됨과 인격성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진 않다 하더라도 어떤 연결고리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도 그 다음 사람을 통해서 어떤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 이 사람을 지금 결단할래 안 할래 이걸 물어보고 거기서 노하면 끝내버리거나 이렇게 더 이상 연결고리를 갖지 않는 그런 전도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증인의 삶은 우리의 true self를, 또 우리의 인간된 면을 온전히 보여주는 그러한 전도가 가장 좋은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막 다른 사람의 전도법을 막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믿었는 걸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게 꼭 신학적으로 정교한 게 아니더라도 나도 처음에 우리가 뭐 삼일체 이런 거 다 알고서, 지금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 다 알고서 나 오케이 하나님 믿겠어 이렇게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없어요. 네. 다 신학적으로는 다 어떻게 보면 이단 수준의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은 것이고 교회에 첫 발을 밟은 것이고 그러면서 성도들과 교제해가면서 우리가 변해간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내가 정말 이단이 아니라면 내가 믿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이 아무리 신학적으로 정교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더 설득력이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플러스를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경험을 얘기하면 되니까. 그럼 내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좋은 예가 되는 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다윗이 기특하잖아요. 다들 벌벌 떠는데 어떤 하나의 소년이 그것도 도시락 가지고 왔다가 갑자기 자기가 이 하나님의 이 군대를 모욕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싸우겠다 이렇게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주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건 자기가 평소에 쓰던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절하잖아요. 자기가 평소에 그런 양떼들을 괴롭히는 어떤 일이나 이런 맹수들을 쫓을 때 쓰던 그런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결국 약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경험한 것들,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트로듀스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전도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말을 잘 설득력 있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까지의 전도는 그게 중요했어요. 근데 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삶 속에 있으며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으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소에 잘 리스닝 해야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시간을 두는 가운데서 정말 이 사람이 어떤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최적의 상태가 됐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믿는 그 바의 믿음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알려주면 훨씬 더 그게 성공적인 전도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둘을 다 기존의 전도에서는 강조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에게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3분으로 끝내려고 하고 네, 그 사람에게 들을 시간을 안 주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오히려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줄 때 사람의 마음은 오픈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구나. 네. 아, 저 사람은 참 말을 잘해주는구나, 말을 잘하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오픈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를 잘 들어줄 때 사람의 마음이 오픈이 되고 네.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리슨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돈보다도 금보다도 귀한 우리의 시간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힘든 건지 몰라요. 시간을 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철치 피플의 방식의 어떤 교회 생활로서는 이러한 식의 전도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간을 다 보내고서 언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세상 사람들과 시간을 가질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는 거는 인카네이셔널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인카네이션하는 삶은 결국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네.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셨고 그들과 함께 늘 먹고 마시던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술꾼이다 이런 식의 별명을 얻을 정도로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과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잖아요. 그들과 이야기 나누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과 많은 시간을 가지시는 그것이 바로 인카네이셔널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모이기도 하겠지만 또 우리의 시간에 또 많은 부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깊이 있는 나눔과 또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삶의 아픔들을 들어주면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는 그런 우리의 인카네이셔널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문을 단속하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제 잠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그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통계입니다. 2014년 통계인데요. 미국에서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43%예요. 근데 그 중에서 10%는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이제 전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33%는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더 이상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국 같은 경우에 어제 안나가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 같은 경우도 지금 88%의 개신교인들이 있다면 그 중에 13%는 가나안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마음이 식어서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킹덤 피플로서 살고 싶은데 자꾸 교회 안에서는 처치 피플이 되라고 푸시하고 그런 헌신을 요구하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강의되고 얘기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어제도 말씀드렸던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2017년에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제가 시간강에서 짧게 보면은 매우 신뢰한다가 20%뿐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네거티브한 평가예요. 이것만 봐서는 얼마나 그 개신교가 사회적 신뢰도가 낮은지 잘 모르겠죠. 근데 종교 기관별 비교를 해보면 좀 우리가 더 정신이 납니다. 캐톨릭과 불교가 훨씬 높아요.
우리 여기서 기독교는 개신교죠. 개신교는 그 중에서 제일 낮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이런 통계가 좀 이런 상반된 통계가 있어요. 가장 그러면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 종교 집단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시민들이 레코그나이즈 해주는 가장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 기관은 개신교예요.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데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과 사회적 신뢰도는 거꾸로 낮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 자신을 위한 여러 가지 분주한 활동들을 열심히 해나가지만 날짜라봐. 손잘같이 나가셨어요. 전화기 바꿔. 그래서 교회가 자기 자신을 위한 활동들은 열심히 해나가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는 자기 자신들만의 잔치로서의 사회활동처럼 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죠. 기독교의 신뢰도 제거를 위한 개선점 했을 때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그리고 배타성, 사회에 대한 무관심 이런 거예요. 정직하지 못함. 다 관계적인 거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잖아요. 우리 사랑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과 관계된 거에서 우리는 다 지금 마이너스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또 역설이? 오히려 뭐 능력과 리더십 이런 것들은 아주 포인트하지 않아요, 거의. 근데 오히려 우리는 여기에 한 시간을 거꾸로 할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에 좋은 시설과 장비, 좋은 뭐 주차장, 좋은 건물, 좋은 어떤 시설, 막 이런 것에 연연하고, 좋은 어떤 막 일꾼들 또 영입하고, 막 이런 것에만 너무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당연히 한국교회의 소통 정도에 대해서도 세상과 잘 소통하지 못하다는 그런 답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소통도 그렇지 않다가 훨씬 많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뭐 그렇지 않다가 많았고 현 시국에서 역할을 한국교회가 잘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개신교의 현재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 믿을래 이랬을 때 누가 쉽게 나도 한번 믿어보겠어 이런 게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 통계에서 가슴 아픈 사실은 뭐냐면 이 사회적 신뢰도가 가장 낮게 포진된 세대가 30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교회 안에도 30대, 40대가 가장 열심히 일해줘야 되는 세대잖아요. 그럼 전 세대가 다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야말로 가장 적극적으로 어떤 교회라든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세대가 교회에서 상당히 비관적이라는 것은 한국교회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못하겠다. 앞으로의 전망도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또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기 위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세상 앞에 바르게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역할이 있는데 지금 그 일들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밖에서 유입되는 믿지 않는 분들의 수도 급격하게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조차도 뒷문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서제스션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앞문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썼어요. 일종의 출입문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의 예산과 교회의 에너지와 봉사자들의 수와 이런 것들이 다 투입이 됐어요. 앞문에. 근데 사실 앞문에 아무리 투자를 해도 뒷문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면 이건 너무나 경제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250명의 성도를 500명으로 배가시키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고 했을 때 한 교회가 몇 명의 사람들이 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10년간 몇 명의 사람들이 와야지 500명에 이룰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는 거는 실제로 온 그대로 교회에 정착하면 좋은데 사실 그거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한번 왔다 가잖아요. 그래서 이 돌아가는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리텐션 레이시 30% 그러니까 남아있는 분들의 수예요. 교회에 와서 실제로 그 교회에 오랫동안 이제 머무르시는 이제 넘버 퍼센트입니다. 만약에 머무는 레이시 30%에 불과하다면 500명이 되기 위해서는 10년간 834명이 그 교회의 앞문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500명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숫자예요? 이건 정말 빌리그램이 와도 이런 일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뒷문 단속을 잘해서 한 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조직의 힘을 보여준다면 그래서 어떤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정말 더 오래 머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비율이 70%까지 이른다면 357명만 오면 되는 거예요.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10년 안에 500명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전도 많이 하면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뒷문이 잘 단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뒷문을 단속한다는 것은 우리의 성도의 삶이 얼마나 건강하게, 우리의 공동체의 삶이 얼마나 건강하게 평상시에 유지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전도를 잘하느냐가 결코 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사회적 신뢰도가 낮고 교회의 양적 성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더더욱 이 뒷문의 중요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스티키 처치가 되라는 거예요. 스티키 처치. 스티키라는 말은 끈적끈적한 거. 팔이 잡는 그 끈끈이처럼 한 번 손에 달라붙으면 빼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교회에 오면 쉽게 이분이 떨어져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글루로 붙인 것처럼 정말 스티키한 공동체가 되어주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유한해요. 그리고 교회도 하나의 여러 인스티튜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유한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유한해요. 우리는 다 유한한 존재들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생명체가 아닌 그런 조직이나 이런 기관들도 다 그 생명 주기가 있습니다. 뭐 극장은 영원할 것 같다 그러지만 뭐 몇십 년이 지나면 노후해지고 녹이 슬고 그런 사람들이 찾아들지 않고 주거 환경이 바뀌어서 더 이상 어떤 그 레지던트들이 살지 않는 그러한 동네가 되면 더 이상 그 극장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기관과 조직은 그것 나름대로의 생명의 주기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영원하다라는 자꾸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생명 주기예요. 모든
라이프의 생명의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기닝 시점이 있죠.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막 서서히 자라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러지만 어느 순간에 급격하게 자라거나 사춘기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영원히 자랄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고 좀 정체가 되죠. 그러면 그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이제 왜소해지는 거예요. 흰머리 나고 허리도 조금 굽어지고 운동신경도 느려지고 이게 너무 체념할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은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만이 그런 게 아니라 조직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전성기야. 그래서 너무 끝까지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어느 순간에는 뭐 이런 좀 정체기가 있는 것이고 또 침체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분명히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생명 주기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너무 좋아, 막 집사님 좋고 우리 너무 좋잖아, 우리 구역 너무 좋아. 그렇게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도 침체기가 오고 어느 순간에는 그야말로 점점 감소하는 그러한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조직이 어떤 변화를 꾀하려고 할 때 정신을 차리는 시점이 언제냐면 여기에요.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이거를 돌이키기에는 상당히 많은 힘이 듭니다. 언덕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막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안 내려오게 막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반사적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교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게 아니라 뭐 어디 금간대 잠깐 땜빵하는 그런 수준의 리액티브한 어떠한 반응이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 이렇게도 해보자 저렇게도 해보자 그러는데 잠깐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의 어떤 열매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 됩니다. 지쳐가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블레임하게 되죠. 우리 목사님 무능해 막 이렇게 되고 막 리더십 우리 장로님들 때문이야 바꿔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고 우리 구역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되고 우리는 뭐가 없어 막 자꾸 다른 교회와 비교하게 되고 자꾸 손가락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를 꿈꿔야 되는 시점은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을 때예요. 우리 구역이 잘 되고 있을 때예요. 우리의 공동체가 잘 되고 있을 때 우리는 사실 그 다음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리로 나가야 될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외로운 겁니다. 목사님은 많은 성도들이 박수 발치하고 정말 우리 너무 좋아요 라고 했을 때에 또 함께 그 안에 있지 못하고 홀로 떨어져 나와서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외로운 거죠. 오히려 목사님이 새로운 일을 이 자리에서 도모하려고 할 때 이거에 반발하는 성도들 많아요.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목사님 또 일을 벌리려고 그래 막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한다는 거죠. 저항을 하고 오히려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왜 다른 것을 시도하려고 하냐 그럼 그 사람을 막 뭐 이렇게 저격하는 거죠. 이런 식의 방식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과 조직이 생명의 주기가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 되고 있을 때라도 그 다음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조직에는 항상 그런 태스크 포스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띵크 탱크 그룹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늘 새로운 것들을 기획하고 보완하고 그런 것을 시험하는 그러한 그 어떤 조직이잖아요.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어떤
사람들, 이러한 어떤 분들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늘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늘 새로운 것들을 도모하고 새로운 모험들을 시도하고 새로운 불편한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자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자꾸 컴포트 존 안에 머물게 되고 그 컴포트 존은 계속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를 상당히 지치게 만드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잘 된다고 생각할 때에도 다시금 사마리아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교적 교회의 바른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매니지먼트와 리더십이 차이가 나는데요. 매니지먼트는 그냥 지금 있는 거를 돌보는 거예요. 어디가 고장이 나면 고치고 매니지먼트를 원하는가 정말 리더를 원하는가 여러분이 매니저를 원하는가 리더를 원하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매니저가 아니라 리더이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목사님을 신뢰하고 목사님이 변화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에 모든 힘을 쏟아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목사님을 그냥 우리 교회 원래 해당 대로 하면서 그냥 전등 나가고 고쳐주시고 뭐 불편한 거 뚝딱뚝 잘 만드시니까 달아주시고 이런 거를 원하신다면 매니저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편한 당분간은 서로 편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가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정말 새로운 길을 시도하고 새로운 모험을 시도하는 그런 길로 먼저 나아가는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와 창조는 중심부가 아니라 변방에서 항상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 세계사를 돌아볼 때도 그렇고 역사를 돌아볼 때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 현상들을 볼 때 결국은 변화와 창조는 어떤 중심부, 어떤 권력이 있고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아웃사이더들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요. 그 주류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같은 경우도 루터는 그 스토원 제도에 대한 반발과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변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조리한 캐톨릭 교회와 스토원의 시스템의 문제를 알고 그것을 지적하고 변화를 꾀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심부에만 있으려고 하면은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방이 진정한 창조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중심부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선교적 교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러한 변화를 도모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자꾸 중심부에 있는 교회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기성교회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기성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저렇게 안 할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적 교회로 정말 지역 커뮤니티를 돌보고 약자들을 돌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는 그러한 교회로 여러분이 지향한다면 중심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변방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을 도모하고 정말 처치 피플들이 해왔던 것을 우리가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킹덤 피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새롭게 시도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시간이 되시면 저기 부록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는 어느 자리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시간이 되시면 또 목사님과 함께 그런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내가 육체적인 어떤 피지컬한 차원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지금 여정 가운데 나는 어느 단계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게 지금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고 어떠한 어프로치를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성경 말씀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이에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강하게 명하여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강하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숨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낸 증거니라. 아멘. 지금 어떻게 보면 모세를 세우셔서 이제 출애굽을 단행하시려는 어떤 하나님의 그러한 그와 모세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How am I? 네, 제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네, 저의 전력을 또 아시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좀 동문서답처럼 얘기를 하세요. 모세의 질문은 제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제가 누구이기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지, 그렇죠? 내가 세상의 어떤 직분과 명예와 어떤 권력과 어느 정도의 재산과 어느 정도 사이즈의 가정과 자녀들의 성공과 그것이 내가 나야 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고 안 맡고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가졌습니까? 제가 무엇을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모세 앞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의 잡 디스크립션은 이거야. 나와 함께 있는 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끄시는가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우리가 답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목사님도 아니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뭐 몇몇 리더들이 아니고 또 우리의 공동체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여전히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미스테리어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장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을 우리는 더 매번 각인하면서 거기에 부응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아리조나 한인 장로교회의 일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더 돈을 벌어야겠습니다. 제가 좀 더 좋은 직장을 가져야겠습니다. 제가 좀 더 저희 가정과 저희 자녀들이 안전한 대학과 안전한 직장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익스큐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세우신 요구 조건은 오직 하나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와 계속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잡지식을 가지고 나와 함께 여정을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도전들이 있지만 공포의 문화라든지 또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허영심에 빠지게 만들고 철치 피플이 되게 만드는 여러 유혹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자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프레임 안에서 예단하고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이렇게 단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어떤 아직 남들이 가보지 않은 그런 미지의 영역으로 우리의 발을 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역사를 베푸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 백성들처럼.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영호 목사님과 또 여러 장로님들과 우리 리더들과 봉사자들과 함께 또 아름다운 선교적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